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이 잔치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누구든지 초청을 하시는, 자격을 구하시지 않는,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미의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구원의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으로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이 그 어려운 길인, 구원의 길이 어려운 이유인 것은 지난 시간 나눴던 본문과 같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구원이 어려운 길이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말씀 속에서는 지난 시간 나눴던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비유해 보면 종들에게 보내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주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억지로 예수님을 믿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단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여 채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불러 모으고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종종 이때뿐 아니라 말씀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어려우니까 잘 생각해보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어려운 말씀들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서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리고 묵묵히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마땅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일부러 무리를 흩으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모여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모으고, 반면에 무겁고 불편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의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강건하여 채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것에 브레이크를 걸고 뒤돌아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가만히 계셔도 그 사람들이 따를 텐데 굳이 그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 불편한 것들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척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를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가면 의외로 우리는 거기가 선교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상당수 많은 나라들 속에서는요, 지금 우리보다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환경이나
물질적인 부분들, 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복지의 영역으로서, 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영역으로서의 선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수가 모이지만 헌신된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헌신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만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모여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불러 모으는 것에 목적이 변질되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수단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의 예배와 또 예배의 본질이 흐려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 생각 중에 하나가 성도와 제자가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란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해서 그렇게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을 제자라 한다라고 교회가 잘못된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세례도 너무 쉽게 주는 그러한 문화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의미와 가치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학습을 이제 주었지만 올해 세례를 진행을 안 합니다. 학습을 준 이후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결단과 각오를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라 삶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바라보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나태해질 만한 그러한 시간이 와도 이들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때까지 세례는 준비되어질 뿐입니다. 세례를 쉽게 주니까 쉽게 성도가 되어지고, 성도 중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란 이름을 갖고 살다 보니까 교회가 제자란 타이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별칭을 만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그 영향력 하에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성도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자와 성도라는 말은 서로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제자와 성도를 분리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마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아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무리와 제자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를 나눈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따를 뿐이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란 어떤 사람이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반면에 성도란 구원을 얻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성도는 같이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마치 성도와 제자를 나눈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구분은 우리 교회는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가 많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전도나 집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전도와 집회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은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 홀튼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여기에서 보면은 반세기 전에 이 반하우스라는 이 사람이 CBS 방송을 통해 설교했던 내용들, 사단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 도시는 술집 문 닫고 이 음란물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웃고 또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아이들은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진다. 그런 표현을 썼죠.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의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느냐, 세속적인 욕구로 가득 채워진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과 어떤 세속의 지식들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성경에 대한 메시지는 별로 없고 세상의 어느 박사, 세상의 어떤 단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의 귀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시대에 많아진 이유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어진 교회들을 오늘 우리는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강건하여 채우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부르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에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마땅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제자를 삼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사역 역시도 사람들을 모으는 것에 있지 않았고 제자를 삼는 것에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다. 그죠? 예수님 왕으로 삼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군량미를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비롯해 많은 유대의 도시들은 산속에 있고 이 산지에 이 요새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 포위를 당하고 나면 먹고 마시는 것이 공급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고 마시는 것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 삼으려고 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냐?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자신은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흩고 제자들을 하여금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말씀하시며 자신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모이는 숫자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이 사람 숫자가 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그 속에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 본질에 합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시대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축소되거나 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의 교회는 박해 때문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우상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성도의 본질이 흐려지고 나니까 마땅히 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는 신앙이 무너진 시대고,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 역시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럽 교회의 무너짐, 그 속에는 세련된 지식들, 세련된 신학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누군가의 기록이고 이런 근거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또 편집이 되거나 짜집기가 된 것이 아니냐. 근데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조류에 편승을 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유럽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련돼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지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닫으셨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왜? 교회가 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교회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게 특정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련된 많은 이야기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뉴스에 들은 이야기가 더 와닿고 그것이 더 진리 같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세련되고 더 고상하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고,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이제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적은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는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들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한동안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던 책입니다.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 차이는 우리가 그 표현만 들어도 알겠죠. 팬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열광해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팬들 알잖아요. 아이돌 팬들 보면은 막 사생 팬들 막 쫓아다니고 사진 찍고, 그 사람들 낸 거 하나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팬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다르죠.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팬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바라보며 열광하는 사람. 제자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예수 팬들만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카일 아들만이 이런 책을 했어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좋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교회가 있는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속에 되새기고 되새기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십니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당시 예수님 시대에 펼쳐졌던 실제 상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지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왜 그러냐면 문맥상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족으로서 그것을 제재할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해라, 가족으로서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몰차게 그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실제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와 같이 가족을 짊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가족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상대편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선언했죠? 가족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여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뭐냐면 28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계산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해봐라. 세상 사람들도 망대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에 내가 이것을 다 지을 수 있느냐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짓는다. 전쟁을 나갈 때도 나에게 승산이 있느냐 이것을 계산해보고 전쟁을 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뭐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 영광의 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며 치러야 될 희생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을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에 따라서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계산이 끝나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승산이 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계산이 끝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볼까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계산이 끝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면서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내가 예수를 따를까 말까,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계산은 또 어떤 사람이 하냐면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계산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교회 혹시 내가 푹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미친 사람 광신도처럼 되는 게 아닐까 걱정하면서 계산하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를 믿으며 순교를 하고 왜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받습니까?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의 삶 가운데 영적인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 있는가?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가? 어떤 게 더 귀한 것인가? 어떤 게 나중에 더 나은 것인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냥 따르는 게 아니고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고 계산해보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다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이게 이제 단순히 물질을 버려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겠어요? 충격이고 고민이죠. 다 버리고 지금 눈앞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 생업도 가족도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이분을 지금 내가 따라가야 하나? 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충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에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가가 지불돼야 그 값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대가 지불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기독교화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대가에 대한 요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가 지불의 요구가 많이 줄어요. 이집트 같은 데는 이제 콥틱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목 뒤나 아니면 손목 있는 데다가 십자가를 새깁니다. 문신을 애기한테 새겨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사는 게 그 사회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증에 종교가 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되어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관공서나 기업체나 어디를 가도 차별을 받고 또 취업이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학교를 못 가.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잠깐 내려놓고 성공한 이후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십자가 문신을 세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회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이 많이 용인되어 있어서 대가 지불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박해가 그 대가이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대가이고 재산을 빼앗기는 것이 대가입니다. 그런데 대가 지불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지면 복음도 변질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그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운 중에 부유한 분들이 구매하시는 명품들은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격을 올리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가격을 낮추어서 재고를 정리하고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명품 회사들은 이제 곧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는 물건을 파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그거 사려고 기다리는 모습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는 물론 그거 살 돈 없지만 가서 줄 서서 그 돈 주고 그거 사라 그러면 저는 줄 안 쓸랍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내가 나를 줄 서게 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가방이나 들 수 있고 아무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그거를 가지기 위해서 거기 줄 쓸 만큼, 나를 줄 서게 할 만큼 그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옳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또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결단하며 따르는 이 사람에게 희생과 결단은 단순히 희생과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이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더 커진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한 분도 아니고 봉사헌신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분은 아니에요. 다만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발견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가 지불에 대한 평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34절 35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소금이 짜냐 짜게 하는 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가 있어요. 그리스도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가가 있어요. 그 맛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그 속에 있는가? 주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이것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고 달란트의 비유를 봐도 그 달란트 이후에 새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봐도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그 대가 지불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봐줬는가,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의 삶은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만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가진 게 외모다, 잘생겼다, 잘생긴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가진 것이 돈이다, 재산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자녀를 주셨다,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건강을 주셨다,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많이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유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소유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목적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제가 어제 오후에 저희 1층 지금 교육관에 테이블이 도착을 했어요. 테이블이 다리가 조립 안 된 상태에서 와서
제가 18개를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파는 분이 거기에 이제 기역자로 된 육각형으로 이렇게 조이는 도구를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로 조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손이 되게 아파요. 그걸로 하려고 그러면은 한 바퀴도 안 돌아가지만 조금씩 해야 되고, 이 손도 아프고. 제가 이날을 위해서 공구를 하나 사둔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게 맞아요. 저 어제 그 공구를 딱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조립하면서, 와, 내가 너를 사기를 참 잘했다. 내가 네가 있어서 진짜 편하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네가 목회를 하니 내가 참 좋다. 네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참 좋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맞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는 많이 달라고, 많이 가지겠다고 이런 목표를 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부름 받은 만큼 잘 쓰임 받겠다고, 주님이 평가하실 때 참 수고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 저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꽃의 향은요, 밖에서 나는 게 아니고 꽃에서 나는 거예요. 들에서도 나고 꺾어서 꽃병에 놔도 향기가 납니다. 그건 꽃이 향기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그 속성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그 열매를 맺고 그 대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을 받고 특별히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 이것들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 나눈 대로 잔치보다도, 내가 가진 소유보다도, 내가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는 것들보다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마땅한 삶의 대가를 지불하며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계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하나님을 위해 치룰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진짜 있는가? 오늘 믿음으로 잘 계산하시고, 계산이 끝났다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